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까지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33번 부활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은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내 구주 새벽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는 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베풀지도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을 되찾게 하소서. 이곳에 영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이 되어 국민들의 삶이 터전에서 마음껏 일하며 정부를 신뢰하며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협치와 통합을 통하여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공의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쟁의 비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고통과 슬픔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남상국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희원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며 4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90% 이상, 어쩌면 한 94, 5, 6%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절을 우리가 4월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을 목회 일정상 전도의 달로 정해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외에 다른 주일들은 전도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혹시 4월 첫째 번째 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했죠? 사실은 설교자들조차도 지난주일 한 설교 제목이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좀 특이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설교 제목 그리고 본문 제목은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자, 다시 첫째 주일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전했는데 반응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므로 전도에 대한 강력한 소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실 것이에요. 지지난 주 그리고 지난주 공교롭게 2주 동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슬픔 당할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좀 멀었어요. 저 여수, 또 지난 주일에는 전주. 상가에 가다 보니 꽃이 온통 만발했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그런 꽃들,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며 산이 하나씩 뒤로 물러날 때마다 그 산에 정말 이름 모를 온갖 그 산꽃들이 피어 있고, 또 계절 따라 벚꽃, 저 전라도 지역을 가니까 아주 가로수가 몇 킬로 동안 벚꽃이더라고요. 만발했는데 벚꽃과 또 개나리, 진달래들, 그리고 또 그 틈틈이 있는 그 어떤 과수원들에 보면은 이화, 백꽃들이 만발해 있었고요. 분홍색 복숭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 이제 목금토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제 1교구 김치 신방을 했는데 김포, 인천, 부천, 그리고 파주, 문산, 저 안산, 의왕, 광명 이렇게 돌면서 김치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산과 들이 온통 초록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화려한 꽃들이 다 지어버리고 이제는 아주 그 초록의 실록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며칠 아니면 이제 녹음이 우거질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각종 열매와 곡식들이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풍성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텐데, 주님은 그 나무의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기준이 바로 열매를 통해서 판별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신실한 성도인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맺는 그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찬미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인에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죠. 날이 저물어서 이 양들을 우리에 넣으면서 몇 번을 세워봐도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 우리 안에는 지금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새끼 뵌 양들도 여럿 있겠죠. 고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떤 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인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캄캄한 밤에 집을 떠납니다. 내를 건너서 또 산을 넘어서 마침내 그 낭떠러지에 음메 울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은, 뭐 이게 성화로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너무나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친구들과 동네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날의 경제학자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주인을 좀 모자란 바보로 여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면 더 많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경영적으로 보나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 생각이 이렇게 미쳤어요. 자, 이 유대인들 잔치를 벌일 때 필수적으로 무엇으로 잔치를 벌이는지 아십니까?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자, 한 마리 양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면 아마도 3마리, 5마리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려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인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큰 잔치를 베풀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며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99은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은 지금 우리에 있어요. 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비유합니다. 이 불신자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영혼은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한 자녀가 튼튼해지게 되고 또 병들었던 그 가족이 건강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이제 소생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은, 그것도 영벌에 빠진 그 한 영혼이 천국으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왔으니
너무 좋으셔서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다름 아닌 전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2절 보면, 2절 전반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이 디모데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며 전도자의 일, 그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당부인 동시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했어요.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베풀어주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빚을 가진 자의 그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이 바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추록을 위한 그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오직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인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역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지상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상반부를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 있는 대로 항상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핑계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무슨 총동원 주일이나 이런 어떤 캠페인적으로 하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장에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도했고 또 부유층에도 전도했습니다. 그 광장에서 많은 대중에게도 전도하였고, 그리고 에베소 같은 데서는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개별적 전도를 했습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전도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전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 시간과 때, 그 환경 관계없이 전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본업을 알죠? 텐트 메이커. 바로 그 장막을 짓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업이 이 본업이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전도를 주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도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약한 나를 통해,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 순종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대구에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김길복 집사라고 하는 전도왕이 있어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그 자신의 그 전도 체험을 책으로도 출판했는데, 그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는 이런 동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 주변에 잘 아는 젊은 주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늘 마음은 먹고 기회를 보았지만, 그를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기 전에 그 남편이 비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주부 정말 어쩔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김길복 집사, 한시라도 빨리 전도했어야 한다. 이젠 한시라도 빨리 전도하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전도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2,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첫째,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래 참으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 하반절에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 쉽진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허탄한 세상 이야기만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도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 그 애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쉽게 단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의 효과가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고난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 그 결과는 항상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각국 취재진 그 2천여 명과 온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그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구조 캡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칠레 산호세 광산 그 구조 캡슐에 눈과 귀를 집중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뭐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것보다 더 시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광부 33명이 그 산호세 광산에 구리를 캐러 들어갔다가
그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지하 622m 지점에 매몰되고 언론은 다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칠레 정부는 이 구조대를 파견해서 광부들의 그 생존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그 광부들의 그 매몰 지점이라고 추정되는 600m 그 이하까지 파내려갔는데도 이 아무 조짐이 없어서 이 광부들의 그 생존 여부는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무렵 이제 매몰 17일째입니다. 8월 22일 그 땅을 뚫어가던 그 탐침 드릴 그 끝에 드릴을 끌어올렸는데 지하 거기에 그 줄에 매달린 그 쪽지 하나가 올라왔는데 지하 피신처에 33명 모두 살아있음, 그런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젠 칠레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관심을 집중했고, 구조팀은 마침내 이제 그 지하에 구멍을 내서 광부들이 타고 올라올 그러한 그 캡슐을 내려보내는데 장장 69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지하니까 지하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물을 먹고 한 10여 일, 20일 가까이 그렇게 생존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올릴 그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들여보내서 69일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며칠 구조 작업하다가 그만두었다면 이 33명은 모두가 다 지하에 생매장 당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조대원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7일째나 파내려가다가 그 광부들의 생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거든. 하물며 그 영혼을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영혼을 구하는 중대한 일을 몇 번 해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전도자가 인도해야 할 그 이유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세상은 언제나 바울 때나 또는 이제 언제나 지금 오늘도 이런 세상입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신의 소망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우리 전도자는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5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오늘날도 이 모든 세상의 무사람들은 돈 이야기, 땅 이야기, 권력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구원의 소식과 우리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 바로 전도임을 잊지 말고 나아갈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가득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것임을 명령하십니다. 예, 주님, 그 일의 열매 맺음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고하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사오니 저희들의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특별히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 그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성산에 오르내리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에 올려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보고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군에 입대했다가 휴가 나온 신승원, 우리 1층에서 4층에서는 안 보일 텐데 우리 저 5층에 승원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 주 화요일 4월 26일에 치유하는 교회 화곡동 교회에서 128회 우리 영등포 노회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막바지라 오전에 회무가 다 끝납니다만 우리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 지도하는 한종규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에 우리 교회 버스 대기했다가 출발할 것인데 혹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2시에 전에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혜선 집사님 어머님 송재용 집사님에게는 장모님이 되시는데 우리 조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 금, 토요일 우리 그 김치 전도 문간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저 외곽 지역, 좀 먼 지역들 한 30여 가정, 그리고 어제 한 40여 가정 이렇게 해서 거의 1교구만 지금 먼저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 지금 또 다시 배출을 절이고 있고 내일 버무려서 제가 이제 노예 끝난 다음에 2교구 이렇게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그렇게 배달을 하겠는데요. 올해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가을로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김치가 이렇게 제공이 돼서 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신방 전체 신방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통은 젊은 분들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굳이 들어오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번 봄 신방은요 그냥 문간에서 잠깐 제가 기도하는 걸로 이제 아마 수요일 날도 그날도 한 4, 50가정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뭐 무슨 떡, 과일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이 짐됩니다, 짐. 그냥 저희 빨리빨리 이렇게 가서 축복하고 또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사님이 이제 다 점검할 테니까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신방을 하겠는데 그렇게 맞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월 이 한 달 뭐 이제 지난 주간에 다 거리두기며 몸에 다 해제가 됐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종교 단체에서 뭐 우리 그 교회만이 아니라 절이나 뭐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이제 취식 먹는 거 음식 나누는 것도 이제 내일부터 해제가 되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5월 한 달 동안은 좀 유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현재 7만 명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 중 한 분은 3번이나 이게 그 코로나를 겪었어요. 델타 때 한 번, 오미크론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무슨 변이 있죠.
그것까지 걸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 번 걸리면 뭐 항체가 생긴다 생기겠죠 물론. 그러나 이 변이가 되면 그건 뭐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건강 보건 또 위생 잘 유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경로도 올해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2년 동안 못했거든요. 옛날 법대로라면 이제 그 아이들 아이들만 따로 해서라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는 만 2세까지만 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만 6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성탄절 날 그때는 뭐 다 소멸될 것 같으니까 그때 유아 세례를 우리 한 5-6명 지금 아가들이 있는데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는 것도 5월 당회에서 저희들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며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